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면 일터 사역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 또 우리의 어떤 자세,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섬김 살펴보면서 그 한 중요한 요소인 일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오늘은 그 네 번째죠. 특별히 그 마르틴 루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동참하는 너무나 소중한 그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일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번역한다고, 영어로 vocation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한 분이 딘 에드워드 베이스트라는 그 학자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말의 특별한 소명으로 번역된 그 책에서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시간 살펴봤는데, 그 뒤쪽에 보면 일의 소명에 있어서의 십자가라는 그 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의 소명을 감당하는데 십자가의 길이 필수인 것을 루터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을 자기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이제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우리가 한국식으로 발음하자 그래서 베이스 박사만 하더라도 그 십자가 신학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을 토대로 책을 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그 책에는 그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 전반의 핵심적인 신앙의 길일 뿐만 아니라 일터 사역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첫째, 우리의 신앙은 소위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위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당연히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은 영광의 신학의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르틴 루터가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영광의 신학과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을 혹은 자세를 영광의 신학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신학,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학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루터가 말한 영광의 신학은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베이스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갈망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영광을 말하겠죠. 성공, 승리,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갈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약속해주고,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제공해주고, 성장과 번영을 약속해주는 영광의 종교를 원한다. 그러기에 그 영광의 신학은 더욱 인기를 얻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루터 시대에도 기복신앙이 매우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기복신앙이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은 그게 왜 잘못됐는지 보시게 될 줄로, 혹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순종. 자, 루터는 영광의 신학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신학을 성도들이 추구해야 한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이다. 일의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모든 면에서 이게 필수다라고 말했다고요.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건 루터만 말한 게 아니고요, 이 방면에 대해서 책을 쓰거나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영광의 신학이 잘못된 거다,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면 십자가의 신학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이 부분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우리의 현실을 좀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처음에 읽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은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방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부분을 분명히 보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가로 먼저 살펴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반적인 방향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 상황에서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또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자주 살펴볼 겁니다. 더 상세하게.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거대 이야기,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 또한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이제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도 우리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았는데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 이 두 분이 공저한 성경은 드라마다, 참 좋은 책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6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드라마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1막,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창조. 여기 나라라는 말 대신에요, 왕국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다. 창조. 2막,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4막, 왕이 오심. 예수님이 오신 걸 말하는 거죠. 구속의 성취.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육막, 왕의 귀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말합니다. 구속의 완성.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놀라운 일을 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산막, 사막, 오막에 나옵니다. 산막, 사막, 오막에 나옵니다. 그러면 산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사막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은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럼 오막에 나오는 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위해 일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역자로 사용하시게 택하신 종들이 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그 종들은 이스라엘, 예수님,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이 세 종류의 종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종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십자가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무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속한 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세 백성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세 백성. 이렇게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뭘 보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다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지라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선교적인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선교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열방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절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소명도 책임도 유업으로 받는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아까 하나님이 택하신 종류가 세 종류의 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세 종류의 종들이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구절이 신약의 교회를 위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같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살펴보려고 했던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왜곡되게 저에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그 구절들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의 자손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만 보더라도 16절부터 보시면 좋은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뭐가? 믿음이. 로마 4장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신약이건 구약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받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온 일부 그러한 의견들은요, 그 당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도 여전히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강조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 반면에 신약에서는 가로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로 닫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 번째 것, 즉 구약에 대한 이해, 그것은 왜곡된 생각이다. 바울이 그의 선교 신학 및 실천에 동의하지 않았던 몇몇 유대인들과 논쟁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구원관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을 대적했던 일부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그랬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약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말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박국에 나온 예언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바울 자신이 지적한 것처럼 구약에서도 구원은 언제나 가로 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구속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걸 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윤리적 삶을 살도록 선택하시고 그것은 선교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 약간 긴데요.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윤리적 변화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좋은 소식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회개가, 돌이킴이 믿음과 함께 간다, 그 말이죠. 이 둘은 서로 떼어낼 수 없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의미를 물었을 때 그의 답변은 냉혹할 정도로 실제적이었다. 정말 실제적이었죠. 바울도 동의하는 바다. 복음은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 나는 옷을 입는 것과 관련된다. 사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국제적 가족이 되는 것과 새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나타내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할 때 동일한 단어 새 사람을 사용한다. 하나는 복음이 되고 하나는 윤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전반과 후반을 요약하는 이 일반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말할, 이제 서신서를 말할 때 전반적인 교리적인 걸 말하고 후반적 부분은 실천적인 걸 말하는데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교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실천적인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둘을 분리하는 오해를 낳는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 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의 교리를 믿는 것과 복음의 윤리를 사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둘 다 복음의 본질이다. 참된 의와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것으로 묘사되는 두 번째 새 사람은 은혜의 복음이 역사한 결과다.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이어지는 구원에 대해 말한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되, 이것이 뭘로 이어진다고요? 착한 일, 선행으로 이어지는. 아까 똑같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되 선행으로 이어지는 구원. 성경은, 복음은 그걸 말한다. 은혜가 먼저 와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구원받죠. 그리고 믿음은 순종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다.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이 믿음은 순종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1조 사역만 하더라도 소위 영광의 신학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거를 심지어 아까 매춘 복음이라고 표현한.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것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란 일이 오니까 신앙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말도 안 되게. 예배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그리고 그 선교는 이 아까 말한 그 누구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그 책들을 보면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 선교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총체적인 것을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삶을 살려면
일터 사역을 포함한 온전한 복음의 로잔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총체적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근데 그러려면 선택과 윤리와 선교의 이 토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가신 대로 우리가 정말 그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찾는 가운데 빌립보 3장의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